오늘 말씀은 사실은 되게 긴데 창세기 4장 25절부터 5장 32절까지 엄청 긴데요. 읽는 거는 창세기 4장 25절 말씀과 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만 좀 볼게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집에서 25장부터 시작해서 5장 32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4장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였다. 마침내 그의 아내가 아들을 낳고 말하였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그의 아내는 아이의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5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역사는 이러하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하나님은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들을 창조하시던 날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하셨다. 아담은 130살에 자기 형상 곧 자기의 모습을 닮은 아이를 낳고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아멘. 지난 몇 주간의 창세기 설교에서는 이 아담과 하와의 그 낙원을 잃어버렸던 신락원의 사건, 그리고 그 이후에 가인과 라멕으로 대를 이어서 죄가 점차 확산되어 가는 과정을 살펴봤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이야기는 인류의 역사에서 계속 반복되는 일들을 원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인류는 자신의 존재,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의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가 이 모든 것을 만들고 창조했다고 착각하곤 하죠. 그런 사이 인류는 죄를 다스리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죄에 지배당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스르고 창조의 샬롬을 왜곡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간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창조의 샬롬이 깨진 것과 인간이 자기의 힘으로 그 창조의 샬롬을 메꾸려고 하는 노력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는 저희가 어렸을 때 혹은 더 어렸을 때는 더 그 전 세대까지는 인간이 노력으로 이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샬롬을 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유토피아, 그러니까 지상 낙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막 서로 사람들이 생각도 하고 얘기도 했지만 사실 오늘날 우리 인간들 지금 오늘 우리 살아가고 있는 코로나19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들이나 또 기후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들이 그런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짓이라는 것을 지금은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창세기는 이러한 과정을 잘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처방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자신의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지만 결국 무너지고 그 무너지는 순간에 하나님이 또 손잡아 주시고 그 손을 또 뿌리치고 혹은 손을 잡고 회복하거나 멸망하거나 이런 사람들의 어떤 모습들, 인간 군상의 모습들이 창세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그 말씀을 보고 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겠죠. 이러한 사건들은 단순히 창세기에서만 나오지 않아요.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도 쭉 그 일면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담겨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반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주인을 삼아서 그 주인에 따라서 살아갔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런 다음에 결국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결국 멸망당하고 말죠. 아마도 창세기의 저자는 그 과정에서 인류 역사의 한 단면을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류의 역사가 끊임없이 타락하고 끊임없이 추락하기만 하는 걸까요? 창세기는 인류 역사에 이렇게 악화되어가는 흐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이 그 속에서 개입하셔서 다시금 인류를 새롭게 하시는 일들도 계속 반복해 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창세기는 두 가지 흐름으로 하나님의 개입이 보여져요. 두 가지 측면으로. 어떻게 개입되냐? 첫 번째로는 지난 말씀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인류가 타락해가는 과정에도 끊임없이 은혜를 주시고 인류에게 회개하고 돌아갈 기회를 계속 주시죠. 계속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추방하시면서도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 보내셨고요. 그리고 그러므로 그것을 통해서 이 인류의 위기험에서 보여주셨죠. 보호해 주셨죠. 가인 역시도 아벨을 죽일 때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여러 번 가인을 찾아와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죠. 너 얼굴 색깔이 달라졌어.
너 어떻게 됐어? 이렇게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죄를 다스려야 하는 것까지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가인이 돌이키지 않고 결국 동생을 죽이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살인을 했던 가인까지도 보호하시고 인류가 보복의 악순환으로 공멸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계신 거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또 계속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과 백성에게 계속해서 예언자를 보내서 회개하라, 돌아오라 라고 촉구했지만 이스라엘은 그 회개의 기회를 저버리고 죄의 지배 속으로 점차 깊이 빠져들어가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만 그럴까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인류의 모든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방식으로 또 역사에 개입하시는데 그것은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셔서 그들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일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두 번째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께서 지속적인 개입이라면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리셋하시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시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가장 극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다음 달에 계속 쭉 살펴볼 노아의 홍수 사건이에요. 창세기 6장 5절 이하를 보면 이 땅에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 찼을 때 하나님께서 홍수로 인류를 멸하시고 노아와 그의 가족과 함께 인류를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노아의 시기, 홍수 때만 딱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죄가 편만하던 시기에 이미 시작된 사건이에요. 바로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부터 나타나는데요. 오늘 말씀인 4장 25절을 보면 가인의 후손에 의해서 이 땅의 죄의 지배가 막 확산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 사이에서 셋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5장 3절의 말씀 보면 셋이 태어날 때 아담이 130살이었다 이렇게 나오죠. 아담이 몇 살 때 가인을 낳았는지 창세기에 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뒤에 이 지난 그러니까 말씀 AS 보시면 창조과학회는 셋이 130살에 태어났고 가인은 인간의 결혼 정년기에서부터 아기를 생산할 수 있다고 치면 그 뒤로 끊임없이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시기 때는 이미 아담의 후손들이 엄청 그 인고들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뭐 그걸 반박하고자 하면 또 설교를 한 번 또 다시 똑같은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걸 좀 넘어가고 어떻게 보면 셋이 태어날 때 가인이 이미 자식을 낳았는지 이미 손자를 보았는지 자세히 알기는 어렵지만 만약에 누군가 태어났다면 사실 4장 17절 이하에 나오는 가인의 족보에 어느 지점에 있었겠죠. 그리고 아담의 족보에도 누가 태어났다면 뭐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은 가인과 아벨 이후에 셋이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셋이 태어났다는 건 가인의 후손들 가운데 죄의 지배가 막 확산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드러나진 않지만 같은 시대에 하나님은 셋이 태어나게 하심으로 새로운 인류의 창조를 이미 시작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셋의 계보가 노아에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장 3절부터 나오는 아담과 이 셋의 족보를 보면 29절 말씀에 노아가 태어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비슷한 일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역사에도 또 일어나죠. 언제일까요? 창세기 12장에서 이 노아의 사건 이후에 또 다른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하시고 만드실 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만드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셋을 선택해서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신 것처럼 이번에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이라는 신인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는 거죠. 그럼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후손으로 인해서 이 죄의 지배가 확산되어 가는데 가운데 이 상황을 해결하시는 방법으로 셋을 탄생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이 창세기 5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 셋의 탄생이 아주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근데 5장을 읽어보면 이것이 단순히 평범한 아기가 태어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5장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우리 5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담은 130살에 자신의 형상 곧 자기의 모습을 닮은 아이를 낳고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자, 아담이 어땠다고요? 자기의 형상을 가진 아기 셋을 낳았다.
네, 아담의 형상을 가진 아기가 태어났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냥 아주 단순히 아기가 아빠를 쏙 빼닮았다는 뜻일까요? 네, 그런데 그 5장 1절부터 읽어보면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볼게요. 1, 2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역사는 이러하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하나님은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들을 창조하시던 날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하셨다. 네, 이 사람이란 말이 아담이란 뜻인 거예요. 자, 이것을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의 내용을 쭉 요약한 말씀이에요. 1, 2절 말씀에서 2절 마지막 문장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방금 설명드린 대로 이 사람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로 아담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형상 이꼴 하나님의 형상인 거죠. 네,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창조했으니까요. 그런데 3절로 이어지면 뭐라고 말하죠? 셋이 아담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말하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다시 그 형상으로 셋을 지으셨다는 말씀인 거죠. 결국 셋이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났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자 하셨던 그 뜻을 누구를 통해? 셋을 통해 다시 이루고자 하셨다는 뜻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계속 창세기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담을 당신의 형상, 이 형상이 히브리어로 젤렘이라고 했다고 그랬죠. 이 젤렘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 세계의 주인임을 보여주고자 하셨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 뜻과 달리 아담은 인간 세계에 하나님의 주대심이 아니라 죄의 지배를 끌어들여 왔고요. 그 결과 아들 가인과 후손이 죄의 지배를 확산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이제 셋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셋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고자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 셋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모습을 그 앞에 나온 창세기 4장 25절의 말씀에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 2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였다. 마침내 그의 아내가 아들을 낳고 말하였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그의 아내는 아이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네, 아담의 아내 하와가 아들을 낳고 이름을 셋이라고 지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허락하셨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허락하다라고 번역된 동사가 이 셋의 원형인 말인데 제가 말하기 좀 거시기하거든요. 이 셋을 쉬트예요, 쉬트. 히브리어 발음은 쉐트입니다. 영어랑 뭐 좀 거시기하죠. 이 쉬트라는 단어를 세 번역은 허락하다라고 이제 해석을 했고요. 개역개정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판에서는 하나님께서 다른 씨를 주셨다 이렇게 번역해요. 이처럼 이 단어는 되게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동사인데 가장 기본적인 의미로는 뭐냐? 어떻게 보면 영어로 따지면 뭐 put, set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set라는 이름의 성도 영어로 set이 되는 거죠. 그런데 25절 말씀을 다시 보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했다 하고요. 또 아내 간말을 보면 가인에게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동침했다. 다른 씨를 주셨다. 그러니까 셋의 탄생 전에 일어난 사건을 대체하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기 위한 사건, 다시 허락된 사건, 다시 일어나는 사건, 누구를 통해서요? 셋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리셋하고자 하시는 것이죠. 이와 같이 어떻게 보면 이 구약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 셋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리세팅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를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신인류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이 땅에 온전한 하나님의 창조의 샬롬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떤 길을 선택했죠? 셋의 길이 아니라 가인의 길을 선택한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죄의 지배를 선택한 것입니다. 원형적 측면으로 보자면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죄의 지배를 선택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역시도 사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신인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창조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이 어떻게 보면 무너지고 그들이 또 죄의 지배를 확산되었던 거죠. 이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는 동안 죄의 지배는 형태를 바꾸어가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점점점 확산되어 왔고 또 사실은 그것이 오늘날 모든 인류에게로 이 죄의 지배가 확산되어 가는, 그래서 끝모를 이 죄의 지배가 확산되어 가잖아요. 사실 요즘에 그 기후 위기 때문에 뭐 R200이라고 그래갖고 수많은 막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래갖고 사실 뭐 환경적으로 뭐 이 어떻게 보면 더 탄소 중립을 실천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고 뭐 무역을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이 선진국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굉장히 당연한 일일 수 있지만 얼마 전에 인도의 그 모디 총리가 한 얘기를 이렇게 쭉 보면서 그냥 뭐 맞겠다 싶기도 했는데 그 총리가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이 그 전에 몇백 년 동안에 막 지구를 이렇게 막 쓰고 지구 환경 파괴의 주범으로 살다가 이제 와서 얼굴이 싹 변해갖고 너희들끼리 이거 뭐 탄소 중립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러면서 장벽을 또 만들어 버리면 우리 같이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막 이런 얘기를 막 했습니다. 사실 이게 이 모습을 보면 또 이 자연을 보호한다는 아주 거창한 명목 아래 하나의 장벽을 또 세우는 것과 똑같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인류 모두가 살아가기 위한 어쩔 수 없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기득권을 계속 수호하고자 하는 방식으로 기후를 끌어들이고 환경을 끌어들이는 것과도 다를 바가 없는 거 아닐까요?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방법이 아니라 인간이 머리를 써서 하나님의 샬롬에 가깝게 가려고 막 노력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인 거죠.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신의 방법대로 온갖 머리를 쓰고 무엇인가를 막 하려고 한다고 친다고 해도 사실상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이는 그 일들을 온전히 수행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게 바로 인간의 역사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동시에 어떻게 했죠? 두 가지 측면이 있다 그랬죠.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예언자를 보내세요. 은혜를 상기시키죠. 회개를 촉구합니다. 근데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좀 있으면 살펴볼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로 땅을 심판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아수르와 바벨론의 손에 넘겨줘서 멸망시키셨습니다. 그 후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겪고 돌아온 이후에도 페르시아와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으로 이어지는 강대국의 지배 속에서 연이은 고난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신약 성경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이제 혈통상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하는 모든 믿는 사람들을 새로운 인류의 새로운 창조물로, 새로운 어떤 인류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구원이 우리에게까지 허락된 것이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신인류의 조건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자신이 그들과 구별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주대심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의 배타적인 선민의식만 남았었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율법을 자랑하기만 할 뿐 율법을 지키진 않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새로운 인류의 조건을 다시 규정하는데요. 그것은 혈통이 아니라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육신의 혈통을 받아서 태어난 사람이 새로운 인류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새로운 인류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창조하신 새로운 인류입니다. 역사에 오랫동안 그리스도인들은 그 신인류로서의 어떻게 보면 사명을 잘 감당해 왔었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실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책무를 다했잖아요. 그리고 물론 자신의 책무를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경우 그래서 2000년 이상 기독교가 살아남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이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신기한 종교 가운데 하나가 기독교라고 하잖아요. 이 종교가 될 수 있는 몇 가지 요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종교의 창시자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그 말씀을 계속 전하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또 백업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몇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기독교는 그와 전혀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 기득권에 속하지도 않았고
예수의 복음은 단 3년 만에 복음이 흘러넘쳐서 끝나버리고 그 뒤로 어떻게 보면 온갖 핍박 속에서 살아남았던 종교잖아요.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새로운 인류로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졌을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의 삶의 방식은 우리와는 달라. 근데 너희는 참 행복해 보여. 너희는 참 삶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이런 매력적인 모습들이 드러나니까 사람들이에게 어필한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오늘날 그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삶을 살기보다는 오히려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와 교인들의 삶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 보이는 것은 이 계속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인정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당시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선민이라고 자랑만 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주되심의 삶을 살지 않으면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자랑만 하고 있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교리를 믿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새로운 인류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렇게 믿도록 유도하죠. 왜냐하면 그게 제일 쉬우니까요. 그렇죠? 예수를 믿어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만 하면 넌 구원받은 거야.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렇게 말만 하고 나서 사실은 삶은 그렇게 안 사는데 그래도 너는 구원받았어. 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역시도 나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했어. 삶에는 그런 모습이 아니야. 라고 말을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므로 새로운 인류야.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오해죠. 어떻게 보면 셋의 후손을 가인의 후손과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는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인 거죠. 하나님의 형상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온 창조 세계에 하나님의 주되심을 알리는 거예요. 곧 내가 형상으로서, 젤렘으로서 일상에서 하나님의 주되심의 삶을 이루어가는 것. 그 신실함이 가인의 후손과 구별되는 아주 중요한 모습인 거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의 본질은 교리가 아니라 신실한 삶인 거죠.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되심이 이루어지는 것. 근데 뭐 거창하게 이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나의 작은 선택을 통해서 나의 어떠한 고백을 통해서 가정의 평화와 행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되심이 이루어져 가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상황으로 적용해 볼까요? 그간 한국교회 안에는 개혁과 갱신의 요청이 빗발치고 확산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사역을 시작한 지도 거진 벌써 한 20년 가까이 돼가는데 제가 신학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도 계속 교회는 갱신의 요청을 계속 받았어요. 변혁해야 된다, 개혁해야 된다, 제3의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망한다, 이런 얘기 계속 해왔거든요. 근데 왜 그런 요청들이 왜 계속됐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 제가 얼마 전에 그 넷플릭스에서 수리남이라는 드라마를 좀 봤는데 거기에 이제 나오는 보실 분들은 이게 스폰가? 보면 그 마약상이 목사예요. 예. 그래서 그 목사가, 그러니까 사기꾼이 이제 해외 나가서 교회를 목사라고 이제 하면서 그 안에서 성찬식에 막 마약을 넣어서 사람들 먹이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그 수리남이라는 그 조그만 나라에서 자기의 그 어떻게 보면 카르텔을 막 강화하는 어떤 뭐 그런 내용으로 나와요. 그게 실화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교회라는 곳이 하나님의 주되심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너무 좋으니까 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기득권을 강화하고 권력을 강화하고 자신이 교회 안에서 누릴 것들을 확산해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너 그 모습은 잘못됐잖아 라고 하는 모습들이 벌써 계속적으로 요청을 받고 있으니까 제가 벌써 20년 전에부터 계속 사람들은 교회 갱신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겠죠.
근데 인류만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류도 그렇잖아요. 제가 대학교 처음 갔을 때 막 파리 협약이 뭐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협정이 맺어서 이렇게 살면 막 빙하가 녹고 뭐 큰일 난다고 막 얘기했는데 제가 그 대학에서 막 파리 협정이라는 게 있었어? 라고 수업 듣고 나서 이렇게 살면 정말 지구가 빙하가 녹고 막 이러다가 막 부산 앞바다 잠기고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지만 단 한 번의 삶의 변화도 없이 쭉 20년을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요즘에 피부로 체감하잖아요. 근데 이 기후 문제도 그렇다면서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지금의 기후는 인류가 15년 전에 저질렀던 일 때문에 그 온도가 일어나는 거래요. 제가 이제 거의 대학 생활이 끝나고 대학원 생활을 할 때 일어났던 문제들로 인해서 지금의 기후의 위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20년 동안 뭐 하나 안 바뀌었다는 건 그 다음에는 더 심각해진다는 건 아닐까요? 그 가운데 또 하나가 뭘까요? 바로 이 코로나 팬데믹이죠. 인류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은 이 모든 혼돈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샬롬을 떠나서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남용하고 오용한 인간의 죄악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계속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코로나19의 상황은 오히려 인류의 역사가 다시 창조의 샬롬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였던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제가 몇 번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막 시작되고 나서 사람들이 갱신했잖아요. 맞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젊은 사람들 보면 진짜 텀블러 갖고 다니면서 커피도 먹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교회는 코로나 이후에 똑같은 타격을 받았는데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2년 전, 3년 전의 모습으로 또 똑같이 돌아갈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목사로서 이 2년, 3년의 기회 동안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이 인류는 이제 잡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교회는 못 잡고 있는 건 아니었을까? 무너지는 건 아닌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창조의 샬롬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들, 새로운 인류인 그리스도인들의 모두 마음들, 생각들 모든 것이 리셋되어야 하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지난 시간 동안에 이 혼란이 계속되어 오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은 근본적으로 리셋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요. 여전히 우리의 삶은 환경 파괴적이고 인간 중심적이죠. 인류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확진자 수에 놀라면서 그것을 막을 방법을 찾아내는데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서 아직 그 다음의 삶을 고민할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백신과 치료제가 완전히 개발돼서 팬데믹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할까요?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에 의하면 정확히 코로나19와 같은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지만 이와 비슷한 일들이 벌어질 것을 인류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은 자연 법칙에 따라 일어난 일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인류는 알면서도 삶의 방식을 바꾸지 못했고 결국 이러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만일 인류가 이 팬데믹을 겪으면서도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그것을 피부로 느끼는 현상이 기후위기잖아요. 결국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위기의 해결책은 인류가 삶을 리셋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겠죠. 저희 자녀 세대는 아마도 삶의 모습들이 완전히 많이 바뀌지 않을까요? 이 쓰레기의 문제부터 음식의 문제까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사실 이 지구의 삶은 거의 위기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삶의 모습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대면 예배가 제한되어 온 시간 동안 한국교회는 엄청난 타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위기가 계속 지속되죠. 매주일 온라인 예배가 계속되고 있지만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은 들어보면 그 엄청난 위기 때 들어보면 처음에는 와, 온라인으로 들으니까 가족들이 함께 들어서 너무 좋아요. 와, 사역을 안 하고 내려놓으니까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배에 온전히 집중해서 참 좋아요. 거룩한 시간을 창조했어요. 라고 말한 사람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까지도 처음 몇 주 예배 드리다가 이제는 그냥 편하게 산다고 하고 이제는 모여서
옛날처럼 똑같이 예배드리기를 바라고 그러지 않은 교회를 향해서는 왜 저 교회는 이미 다 오픈했는데 왜 우리는 안 하냐 뭐 이러면서 불만을 가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국 교회는 모임의 열기에 의해서 유지되었던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자주 교회에 모이고요. 열심을 내는 것이 한국 교회의 정체성이었거든요. 그러나 온라인 예배를 아무리 잘 기획해서 드린다고 해도 차가운 스마트폰, TV 화면에서 그 열기를 재현하는 것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대면 예배로 전환했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던 사람들이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을 보면서 놀라기도 하는 소식을 자주 듣고요. 중견교회에서 몇백 명씩 빠져나가서 뭐 대형교회로 빠져나가든지 비신자가 되든지 아니면 가나안 성도가 되었다는 이야기들 우리가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교단의 그 이제 각 기독교 교단이 다 총회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장은 작년 대비 10,000명이 줄었습니다. 근데 가장 한국에서 큰 교단인 예장은 30,000명이 줄었어요. 매년 통계를 내거든요. 근데 교인은 사실은 코로나 아니어도 매년 그렇게 줄어왔습니다. 계속 줄어왔어요. 십자가만 꽂아도 사람이 모이던 그 시기에서 쭉 계속 감소세거든요. 그러다가 코로나 상황 딱 터지고 뚝 떨어졌다가 또 이제 막 요즘 막 대면 예배 한참 시작하잖아요, 교회들마다. 그런다고 해도 회복이 안 된다는 거죠. 그 떠났던 사람들이 교회로 다시 되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거죠. 예.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모임의 열기로 지속됐던 교회들은 손꼽아서 코로나가 끝나기만 기다리면서 다시 모임의 열기를 재현하고자 하려고 할 것이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미 그 모임의 열기가 아니어도 다른 재미있는 것들, 다른 좋은 것들에 이미 무엇을 다 봤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마도 이 팬데믹이 완전히 끝나고 난 다음에 어쩌면 새로운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놀라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기존에 열심히 하던 분들이 이미 교회를 이탈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지금도 매주 놀라고 있죠. 저 역시도 가까운 분들이 뭐 교회를 나갔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모임의 열기로 유지되던 교회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반대로 일상에서 조용한 영성을 추구하면서 신실한 삶으로 믿음을 실천하는 이들이 이 혼돈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을 겁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전 그렇게 생각해요. 한국 교회는 이제 존재 양식을 리셋하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새로운 인류가 되셔야 돼요. 새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른 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요. 저희를 가톨릭처럼 여기는 또 새로운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저기 유럽처럼 완전히 망하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새로운 인류란 어떤 존재일까요? 거창한 이름표에 불과한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의 생각, 삶의 방식, 지향점, 이 모든 것이 다른 문자 그대로 새로운 사람들이 되셔야 되는 거죠. 환경을 생각하는 것도, 예배를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것도, 내가 교회를 생각하는 것도, 공동체를 생각하는 것도 새로운 과정으로 리셋되지 않으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혼돈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 교회가 혹은 나 자신이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되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 속해 있는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왜냐하면요, 제가 처음에 코로나 막 터지고 막 많은 분들이 야, 이대로 가다가 한국교회 망할 것 같아요 했던 분들, 저한테 막 얘기했던 분들이 오히려 2년, 3년 동안 온라인 예배가 지속됐을 때 그걸 견디지 못하고 빨리 오프라인 예배 시작했으면 좋겠다. 빨리, 그러니까 예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들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만 해결책이 없으니까, 리셋되지 않으니까 다시 옛날에 계속 빠지던 그 방식으로 또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기존에 200명, 300명 있는 교회 피부로 많이 느끼지 못할 겁니다. 왜요? 빠져나간 사람들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끽해봤자 100명? 뭐 이 정도니까요. 헌금으로 유지되는 교회들은 그 정도 인원이 빠져나간다고 해도 그렇게 뭐 위기인가?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 혼돈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한테는 매우 심각한 상황인 것이겠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회개의 촉구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삶의 방식을 바꿔야겠죠. 당장
예, 지금 정부는 안 그래도 모든 기업들이 다 아리백 선언하고 있잖아요. 예, 왜요? 살아야 되니까. 안 그러면 해외 수출이 막히잖아요. 예, 우리나라 내수 시장으로 우리는 못 사는 나라 아닙니까? 이게 혼돈은 어쩌면 우리에게 새로운 인류로 변화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 이 죄의 지배가 확산되어 가고 있는 그 시점에서 셋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요. 새로운 인류를 통해서 역사의 리세팅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그 지점에 바로 새 인류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촉구의 회개에 부응하고 응답하는 셋과 같은 교회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혼돈은 위기이자 동시에 기회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아직 끝나지 않은 이 혼돈 속에서 다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늘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우리의 어떻게 보면 가정들, 우리의 교회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계기를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코로나19가 아니었어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인류는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것을 뒤늦게 깨달은 인류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위기를 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죠. 그런데 교회는 아직도 제자리 걸음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위기를 그런 점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지혜가 발휘되기를 좀 소망해 보아요. 그리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제 바람은 왜 하나님이 이 개척하는 이 시기 때 왜 교회가 코로나가 터졌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처음에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랬거든요. 아 망해도 뭐 할 말은 있게 만드셨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리셋할 때 정말 편안한 구조를 주시는 거 아니었을까? 지금 제가 만약에 한 2~300명 되는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데 교인이 막 50명씩 40명씩 막 코로나로 인해서 100명씩 연락이 두절되고 빠지고 있고 큰 교회로 막 넘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미치고 팔짝 뛰었을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그걸 어떻게 해결할 방법도 없잖아요. 사람들은 옛날 모습으로 막 교인의 대다수가 옛날 모습으로 보기를 막 바래요.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로운 모습을 또 어떻게 설명을 어떻게 바꿔 나갈까요? 저는 그 지점에서 정말 지금 중견교회 목사님들은 지금 막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가볍잖아요. 바꾸려면 확 바꿀 수 있잖아요. 몇 분의 동의가 있으면. 지난주만 해도 온라인 예배를 바로 연락해서 전환하고 이런 일들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또 저희 교회에 주신 또 은혜가 아닐까? 기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아니면 말고요. 네네.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를 잘 붙잡고요. 새로운 인류로 다시 재창조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꼭 우리 교회가 되살아나야 될 문제가 아니라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사셔야 돼요. 2000년 전의 모습을 20년 전 1970년대 80년대 기독교인의 모습을 가지고 앞으로 향후 20~30년을 더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새로운 모습 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창조되는 삶에 기여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난 널 도무지 모르겠다. 우리가 주님하고 막 저는 선교도 몇 번 나갔고 막 저는 어떻게 했고 막 했는데 하나님이 난 너 도무지 모르겠다. 왜? 너의 삶은 너 나가서 선교했지만 네 일상의 삶은 그게 아니었잖아. 헌금 많이 했는데 너 일상에서는 하나님의 주되심을 이루고 살아본 적이 없잖아. 내가 네 주인이 아니었잖아. 라고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은 늘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주되심을 이루는 방법은 사실 우리 손 안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새로이 우리를 빚으시는 주님의 그 손에 진흙덩이 같은 우리를 맡겨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내 작은 선택의 문제에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조금씩 이뤄 나가실 수 있다면 그럴 때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가 리셋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창조돼서 그분의 손에 쓰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이러한 삶을 조금씩 매일매일 살아내는 또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